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짐이 무겁고 예민하여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
내가 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내려 미련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 오직 주가 나를 달려다시네. 내가 정말 마치나 우리 좋은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느에 멸류관 있으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라. 주님,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더 겸손하고 더 귀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더 깊은 길로 나아가고 더 영원한 길로, 용생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이 받는 어려움들은 하나님,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빛난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연단의 길, 훈련의 길들이 더욱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그날에 주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주여 주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고 져야만 하겠사오니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름답게 빚으시고 아름답게 나오는 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주님을 시원케 드리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를 되게 하시고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오늘도 아버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셨사오니 귀한 말씀 잘 먹고 마셔서 잘 소화를 시켜서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능력의 힘을 기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한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을 보도록 합니다. 네, 베드로전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단할 때 그리고 고난을 이렇게 받고 박해를 당했을 때 주어진 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고 그 결단은 어떤 것이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결단까지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매장된다는 것을 그걸 각오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하면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매장되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에서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악독한 자들로 여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를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이 황제만 숭배하라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잠깐 봤지만 황제만 막 그렇게 숭배하라 그러지 않고요. 숨통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숨통을 열어주냐면은 아주 무식하게 그냥 대놓고 나만 섬겨라, 로마 황제만 섬겨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래, 신앙의 거래를 하면 여러분 거래한 그 시간부터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은 그래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는 첫 단추부터 여러분 타협을 해버린다. 끝까지 여러분 안 맞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맞아요, 끝까지. 어떤 대안을 내놓냐면요. 혹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지금 이탈리아 그쪽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죠. 심리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점령한 식민지의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줍니다. 예. 그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신 섬겨라 이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예를 들면 너네들 유대인이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냐? 하나님 섬기지? 오케이. 잘 믿어봐라. 기독교인들 니네들은 예수님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분을 믿지? 그래 섬겨봐라 믿어봐라. 좋아.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해라. 딱 한 가지만. 다 좋아. 딱 한 가지만 해버려라. 뭐냐? 1년에 딱 한 번만 딱 하루만 그냥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향 피우고 한번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로마 황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딱 한 번만 해봐라. 그거예요. 365일 가운데서 364일은 니네들이 알아서 섬겨라. 너네 신들. 그러나 딱 하루만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로마 황제를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향을 피워놓고 해라 이 말이죠. 하루만 섬겨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외에는 364일을 알아서 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헉 가야 안 가요? 합리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뭔 대수냐. 하루만 딱 그래보면 되는데 365일은 다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믿으러 한 거냐. 그러면 하루만 하자. 싸우기도 싫다. 다투기도 싫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쫓겨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게요. 자기 신을 다 믿고 자기네 종교생활을 하면서 1년에 딱 한 번만 로마 황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걸 딱 거부합니다. 364일로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1년에 한 번 향을 피우고요.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364일이 아니라 365일 중에 365일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요? 1시간요? 아니 딱 한 번만 여기에서 그 한 음절만 한 단어만 말하라 해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교다.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아니라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입술 시리즈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배교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 한 번을 못하겠다고 기독교인들은요.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고 막 버텨대는 거죠.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로마인들이 볼 때는요. 악질적인 거예요. 굉장히 악질적인 거예요. 자기들도 양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히 악질 중에 악질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요. 왜 그것도 못하냐요. 364일은 주면 되는 것인데 왜 하루를 못하냐요. 그것도 식민지 너희들이 식민지가 됐는데 봐주고 그것 하나만 다 봐주고 그것 하나만 하라고 다 배려해주고 그것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악질 중에 악질이다 이렇게 봐버린 거죠. 아니 우리가 1년 내내 믿으러 간 것도 아니고 딱 하루만 그렇게 시간 내가 바라는데 그 협조도 못 해주냐?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 이거예요. 그걸 못해? 그리고는 그들을 못한다고 정죄하고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요 365일 중에 하루만 다른 신을 믿어보자. 딱 하루만 믿고 나머지 날들 364일은 우리 신을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 맞습니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재정립할 때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을요 재정립할 때고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절대로 신앙은 비율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신앙은 비율이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중에 며칠은 예수님을 잘 섬겼고 딱 하루만 잘 못 섬겼으니까 비율적으로는 7일 중에 하루를 딱 못 섬겼어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는 야 6대1이야. 횟수가 많으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요. 여보 내가 말이죠 364일은 당신에게 헌신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섬길게요. 사랑도 해주고. 근데 딱 하루만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사랑할게요. 다른 남자를 사랑할게요. 딱 하루만. 당신에게 364일이고 그 사람에게 딱 하루예요. 그것도 여보 이해 못 해주세요? 그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364일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니까 딱 하루만 눈 감아주세요. 하루만 다른 남자하고 지낼게요. 말 돼요 안 돼요? 이런 꼴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비율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비율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사랑은 전부고 신앙은 전부예요. 아멘.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돼요. 몇 프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몇 프로만 하나님 믿어줄게요. 여기까지는 간섭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전부예요. 주님이 전부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사랑할 때 몇 프로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몇 프로만 사랑할게. 당신은 99.9%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은 0.1% 사랑해줄게. 이해하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할 때는 전부인 거죠. 전부.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영적으로 부부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신부들이거든요. 근데 99.9%는 그렇게 하고 0.1% 이렇게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100% 믿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100%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 364일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딱 하루만 로망제를 숭배할게요. 하루만 우상 숭배할 테니까 주님 이해해 주세요. 그냥 눈 한번 딱 감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말이죠.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네. 절대로 비율로 따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죽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예수님 섬길 테니까 딱 눈 감아주세요. 하루는 다른 사람 섬길게요. 다른 신 섬길게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냐면 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융통성 없이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갖고 되겠냐? 그래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살아가려고 한 자들에게 융통성이 없다고 그렇게 가끔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 앞에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냥 하루만 눈 지그시 감고 향 피워놓고 로마 형제 믿는다고 해버리지. 마음이 아니지만 마음은 아니잖냐.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면 되잖냐. 가서 흉내만 내고 제발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야.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그렇게 사냐 시끄럽게. 그렇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달부달하게 한다냐. 자기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냐? 다들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가족들도 돌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 가족들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갖고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살잖아. 그러니까 자식들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잖아. 에이구 저렇게 융통성이 없는 꽉꽉 막힌 사람이니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그시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되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네. 그걸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재산이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한 번 딱 그거 안 했다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잡혀서 죽고 사자밥 되고 찢겨지고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미쳤지 정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때 그 신앙은요. 그때는 그러고 이 시대는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좀 달라졌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달라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여러분 더 신앙의 철들철미하게 더듬이를 영적인 더듬이를 세워가지고요. 감지하셔야 돼요. 사단들은요 우리가 뒤로 물러설 만큼 그렇게 절대로 미혹하거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타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고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아무런 어떤 뭡니까 거리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을요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는 걸 지금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앙이 지켜져 왔던 것은 결국 교리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 지켜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신앙을요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2000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이고 4000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렇게 수천 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삶이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살기 위해서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한 그 진실과 그 정의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만든 것이죠. 교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리가 말씀 한 구절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살아낸 기독교인들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거죠. 그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느 한 구절 믿으라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내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물려줘야 돼. 신앙을. 신앙 전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 신앙 전승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여러분 욕먹을 거예요. 욕먹어. 목회자가 성도 제대로 교육 못 시키면 엄청나게 목회자 욕먹을 거예요. 욕먹어. 불법을 행했다고 할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고 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해버렸잖아. 목숨을 걸면서까지. 본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죽어요. 사자밥이 되고. 왜요?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과 오늘 우리의 신앙들과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얹혀봐야 돼요. 그들의 신앙과 한번 얹혀줘 봐봐야 돼요. 맞는가 안 맞는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느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마친 건지 아니면 그 고난 왜 고난을 주님이 주셨냐. 왜 그 고난이 주어졌냐. 그러면 이 고난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고난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주시느냐. 그리고 포인트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키 포인트는 삶이라는 거예요. 라이프야, 라이프. 삶이에요. 어떻게 사느냐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만 믿으면 다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을 아주 뭡니까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그냥 생명같이 해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겉에서 노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예수 믿고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음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재림하시며 그때 같이 또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살아가고 살아냄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지. 뭐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뭐 나도 뭐 같이 뭐 주님이 부르면 또 재림하고 하면은 가지.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삶으로 살아내려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전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의감이 없고요. 그런 삶이 없고요. 그렇게 살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다. 그래요. 그 생각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주님이 그때 오실 거,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재림하게 되면 내가 재림하게 되면 그거 내가 할 일이다. 주님이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을 활짝 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드디어 보내줘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삶이에요. 삶. 그걸 살아내는 삶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정의 내려야 될 거 뭐냐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당신 속에 있는 믿음을 정의해 보세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믿음의 삶의 흔적이 있느냐 라이프가 있느냐 삶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요. 이 땅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야만 그렇게 살아가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뭐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이 돼서 예수가 주권이 되어서 그걸 인정하면서 나는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이 뭔데? 주님께 통치권을 내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고 살아내느냐 그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라는 거죠. 뭐 예수님 오시면 가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뭐 믿고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느냐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가고 그러한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것을 살아내는 게 내 일이고 우리 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그런 고난 중에도 살아가는 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고초고 고난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뭡니까? 극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교한 사람들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한 그러한 서신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고,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끝까지 지켜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다 편안한 것 같죠? 여러분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당신의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직접. 쉽게 말하면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교리라고 하면 교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고난 받으셨다. 교리입니다. 그래요.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 교리요. 교리. 여러분 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거든요. 교리로만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교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교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건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죽으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뭐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깨우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영원한 생명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죽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인데, 갑옷이 뭡니까? 전쟁에 입은 옷이잖아요. 전쟁도 그거거든요. 전쟁에서 입는 옷이죠.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우리가 싸움을 싸우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 마음에는 뭘 입어야 되냐?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 그 어떤 사단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칼로 쑤시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탄복을, 그리고 뭡니까? 모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완전무장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갑옷이 뭐냐면 같은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마음의 영적인 전쟁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뒤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보고 믿고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는이라는 건 제가 또 주일날에 말씀드렸죠. because of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뒤에가 중요해요. because of.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보세요. 죄를 그쳤으니. 다시 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여러분 지어요?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아셨어요? 가만히 편하게 놔두면요 100%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인간이란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뭐라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공장이거든요. 우리 육체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죄를 지을 궁리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죄 짓는 공장. 쉴 수 없이 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우리 육체예요. 죄를 갈망하면서 어떻게 하냐? 죄를 찾아 나선 자가 바로요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여러분, 기회만 주면요 죄 지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생각하면 돼요. 나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돼요. 남 생각할 거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일이 많아서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일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울증이 있어도 사람에게 우울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많아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감기처럼. 근데 일이 없으면요,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속으로, 우울증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 못 나와.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육체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육체의 고난이 오느냐? 육체의 고난은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냥 왜 나왔겠어요, 그 말이.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육체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기게 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육체의 고난은요, 죄를 끊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죄를 끊어내는 힘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죄가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힘을 못 써요.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죄가 힘을 못 써요. 죄가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즉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건강하니까 별 짓을 다 하고 별 죄를 다 짓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에 집중하기도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 죄를 지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았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무슨 고난? 경제적인 고난. 무슨 고난? 관계적인 고난. 무슨 고난? 육체적인 고난. 무슨 고난? 심리적인 고난. 무슨 고난? 사회적인 고난. 이런 등등등 작고 큰 고난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요, 불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런 고난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명확해지고 건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전에는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그래요. 그리고 밥 먹으러 다니느라고, 그리고 노느라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떠느라고, 그리고 자기 일들이 막 충만한 거예요. 자기 일들이 충만해져서 할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일들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 일들이 충만해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살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는 여러분, 내 삶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무릎을 꿇을 시간이 없어요. 잘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핍절한 부분들이 있다 보면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요, 그냥 고난으로만 끝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영적인 기회로 삼을 것이냐. 우리에게 위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을 기회로 삼으면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영적인 기회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손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불행이 된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이 너희를 삼키는 것이 도리어 살리는 것이다. 도리어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무조건 불편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여러분 뭔 선물을 주셔요? 2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뭔 선물 주십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는 게 뭐냐면 이 말은 고난 후에는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고난은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나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세상은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참 부질없는 일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좀 그런 일 좀 한번 해보고 살아보고 싶다. 그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 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디어 우리의 마음과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남은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뭡니까? 마음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런 생각 같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는 거죠. 아, 뭘 잡고 뭘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다 되고요. 내 뜻대로 다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되면 여러분 점점 더 정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함이 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요 바벨탑을 쌓아버릴 것이에요.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예. 하나님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바벨탑 무너뜨려버리는 게 가장 큰 은혜였어요. 가만 놔뒀다가는 안 돼요. 무너뜨리는 것이 은혜였어요. 그게 고난이 바로 은혜였어요.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바벨탑을 계속 쌓게 되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 바벨탑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거죠. 무너져야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 허락하지 않구나. 아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아 내가 계획하더라도 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네.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하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결국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진짜 복인 거죠.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다 된다면 아마도 교회에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조국선 목사도 잘 된다면 모든 게 잘 된다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 인간이에요. 아픈 데도 없고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남부럽지 않게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돈 걱정 없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고난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뜻대로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작은 것도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내 자신을 까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요즘 그래요. 저는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난 참 좀 더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더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건 내 욕심인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축복하시고 제발 좀 간섭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구하는 거죠. 지금 제가 요즘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계속 그게 나와요.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왜 그러냐? 나의 고난은 내 정욕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내 남은 때, 내 남은 그 시간을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 가질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단련을 시켰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는. 내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가 아직 단련이 안 된 거예요. 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조금 단련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보람이니까, 행복이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구원받고 이미 천국을 가는데, 뭐 그렇게 어떠한 삶이,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었으니까 대충 살면 되는 것이지. 뭐가 또 필요해?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이제 사는 것은 좀 제발 좀 피곤하게 살지 말자. 대충 좀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냐? 뭘 좀 더 해라고 하냐? 그 정도면 된 거 아니겠어?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이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인생 이제 접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지나간 대로 이제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전엔 삶이고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고난받기 전에 이런 일들 했지만 네가 또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도 또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받은 후로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왜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고 쌀 한 털도 제대로 없는데 뭔 죄를 짓겠어요? 죄도 돈이 있어야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당장 살아갈 날이 막막한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먹고 사느라 거기에 뭡니까? 정말 예를 쓰죠. 그래서 방금 3절 같던 향락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오히려 그것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것이 또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길. 오늘 말씀은 3절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더욱더 정결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에요. 이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 잘 버티고 잘 견디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고난 중에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민감하게 듣고 계시고요. 거기에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옷을 엉성하게 집는 것보다요. 옷을 촘촘하게 집어서 그 어떠한 먼지와 찬바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가지고요. 우리 몸을 보호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의 그 어려움과 시련이요.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촘촘히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로 여러분 선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만족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여 환난도 고난도 아버지여 의미가 없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깨끗한 신부로 깨끗한 믿음 깨끗한 신앙으로 나오게 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그 아버지 고난까지도 선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든 부분들이 있다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